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구약성경 540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땅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도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릎 구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부터요 열왕의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의 구속사. 자, 오늘 첫 번째로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면은요,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사울 왕이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통일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일왕국 시대다.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쪼개졌죠. 이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까지 나라가 존재를 했죠. 그래서 주전 930년부터 시작해서 주전 586년까지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했다.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하죠. 그래서 주전 930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북이스라엘이 존재했고 이때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어요. 19명의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의 구속사를 살펴보는데 이 20명의 왕들의 사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그 가운데
남유다를 세운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왕이죠. 그래서 오늘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왕들의 통치 연대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 복잡한 구속사적인 연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세계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그 4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오늘 그 책에 원로 목사님이 써놓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과연 열왕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속사를 담아두고 계시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르호보암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째로 르호보암의 연대. 자, 지금 잠깐 공부했지만 솔로몬 왕이 선왕이죠. 솔로몬 왕은 주전 970년부터 주전 930년까지 40년 동안 솔로몬 왕이 통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 그랬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했죠. 우리 방금 읽어봤던 열왕기상 14장 21절 보면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이때 왕이 될 때가 르호보암 나이 41세예요. 41세 왕이 돼가지고 17년을 통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년을 계산하면 주전 930년 B까지 르호보암이 통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도 하죠. 아비야가 주전 910년까지 통치를 하죠. 이게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죠. 그러면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통치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르호보암은 913년까지 통치하고 아비야는 910년까지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주전 930년부터 시작을 해서 909년까지 통치를 해요. 909년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남쪽 유다에는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르호보암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살펴봤고요. 여기 열왕기상 14장 21절과 9절 하나를 더 적어 놓으세요. 역대하 12장 13절에도 르호보암이 41세 왕이 되어서 17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의 뜻을 보면은 르호보암, 자, 히브리어로는 레하브암, 히브리어로는 레하브암이라 그래요. 레하브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첫 번째는 라하브. 이것은 크게 하다 이런 뜻이죠. 크게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이라는 뜻은 백성이라는 뜻이죠. 백성. 라하브 암. 그래서
르호보암의 뜻은 백성을 크게 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을 크게 하는 자다. 그래서 왕들은 자기를 크게 하는 왕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백성들을 높이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을 크게 하는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르호보암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는지, 르호보암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3년. 그래서 원래는 이 르호보암이 군대 18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칠라 그랬어요. 왜?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가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군사 18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여로보암을 칠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치지 마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 나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르호보암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3년 동안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자,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르호보암한테 노인들이, 장로님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한테 건의를 했어요. 선왕이 세금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채찍으로 징치했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세금도 경감시켜주고 우리를 폭력으로 억압으로 다스리지 말고 우리 백성들을 살기 좋게 다스려라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렸어요. 노인들의 교도 가르침을 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열 지파가, 야, 우리가 저런 백성들을 무시하는, 이름이 르호보암, 백성을 크게 하다는 뜻 아니에요? 백성을 크게 하는 왕을 쫓아가야지 저렇게 백성을 학대하는 왕 쫓을 필요 없다. 우리 따로 왕 세우자. 그래가지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거죠. 그 말씀이 거기 왕상 1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밑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열왕기상 12장 20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였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경험과 경륜이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언 16장 31절에요.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면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레위기서 19장 32절 보면 너희는 센 머리 앞에, 머리가 하얗게 된 분들 앞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노인들을 공경하라. 레위기서 19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나라가 쪼개졌느냐? 결국은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 르호보암의 생애를 보면은 3년 동안은 강성했어요. 3년 동안에는 강성했다. 자, 왜 그랬느냐? 비록 교만해가지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대 18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려 그랬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야 치지 마,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랬을 때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르호보암을 강성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집안이 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강성해지는 거지. 응?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우리 역대하 1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1장 4절입니다. 자, 거기 역대하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18만 명을 모았어요.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했죠.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기 보니까 두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를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로 가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듣고 돌아가고.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와우 계속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와우 계속법. 그러니까 동사 앞에 이런 바라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는 거죠. 와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듣고 즉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즉시 듣고 즉시 돌아갔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초기 3년 동안 강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비록 내가 교만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졌다,
비록 내가 교만해가지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방력을 강화했어요. 국방력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자그마치 15개 성읍을 만들었어요. 역대하 11장 5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15개 성읍을 만들었다. 이렇게 15개 성읍을 만들었는데 거기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4절까지 읽었죠. 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하였으니, 그러면서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15개 성읍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기 방비하는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역대하 11장 5절에 방비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초르라는 단어죠. 마초르. 그래서 이 마초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빈틈없이 아주 확고하게 막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15개 성을 만들어가지고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특별히 블레셋 군대와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아주 확고하게 성읍을 건축한 거예요.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국방을 강화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자손들이 남유다로 이주했기 때문이죠. 이주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자손들이 남쪽 유다로 이주한 거죠. 그 이유는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이라는 장소하고 단이라는 장소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숭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들은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러고 남쪽 유다로 다 쉽게 말하면 올라만 거예요. 다 넘어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 경건한 자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너무너무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우상한테는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역대하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죠. 역대하 11장 13절.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왔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는 지켜주시고 그 나라는 보호해 준다는 거야.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중요시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예배를 중요시하고 수요 예배, 목요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역대하 지금 몇 절 읽어봤죠? 16절 읽었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1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기 나오죠? 3년 동안. 그러니까 주전 930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강성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3년은 강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3년이 지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안도 그러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뭐 그냥 복잡한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 칩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다시 순종 안 하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르호보암의 교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네 번째, 르호보암 왕의 교만. 자, 첫째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다시 불순종한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그 밑에 역대하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기 나와 있죠. 견고해지고 강력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시죠. 자, 그 밑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 시작.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 그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랬죠? 5년에 르호보암 왕 5년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르호보암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패역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버릴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산당을 세웠죠. 그 다음에 또 우상들을 세웠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르호보암을 치게 한 거죠.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르호보암을 치게 하셨다. 치심. 자, 역대하 12장 2절 보세요. 자, 2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애굽 왕 시삭을 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다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2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 남자들끼리 서로 관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교만한 결과 르호보암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째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서 치게 하셨죠. 시삭을 보내어 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탈취해 가요. 지금 읽어봤던 말씀 바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왕상 14장 26절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자, 정리해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강성해졌죠. 강성해지니까 교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5년에 애굽 왕 시삭을 보내가지고 치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7년 동안 총 17년 통치했으니까 17년이 될 때까지 약 12년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은 거죠.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도 집안에서 맨날 예를 들어서 자식들하고 아버지하고 맨날 큰 소리 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편할 날이 없어요. 또 집안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또 뭐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 편할 날이. 응? 그다음에 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재판 걸려가지고, 응?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가게에, 회사에 와가지고 맨날 그냥 앉아 있고 싸우면은 편할 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3년 동안 지켜줬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때부터 5년부터 17년까지 약 12년 동안 하루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격동해가지고 계속 유다를 공격하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을 열왕기상 14장 30절에 있습니다. 저 그 아래쪽에 있죠? 30절. 열왕기상 1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거기 나와 있죠?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가정도 편안해지고 나라도 평안해진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가정도 항상 전쟁이 그치지 않고 또 나라도 항상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날마다 강성해지는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어요. 구속사적인 교훈. 자, 첫 번째로 이 르호보암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왕이다. 3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잠시 말씀에 순종해서 강성해졌지만 전체 일생을 평가할 때는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도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오셔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하실 건지, 아니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평가받을 건지, 그것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어떤 사람은 저는 뭐 천성이 태성이 게을러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도 악한 거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지, 이렇게 하나님은 둘로 평가를 하실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하 1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역대하 12장 14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왜 르호보암이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느냐? 자, 역대하 12장 14절. 자,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을, 첫 번째는 마음을 오로지
오로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오로지 향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로지라는 말은 오로지 하여,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예요. 쿤. 이것은 견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견고하다, 변함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되고 그냥 돈이 들어오고 그럴 때는 해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갑자기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냥 낙심돼가지고 우울해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것은요 오로지가 아니라 이 말이죠. 오로지는 뭐냐? 변함이 없는 게 오로지예요. 변함없는 거.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변함없는 거, 그게 오로지예요. 그래서 그걸로 네가 악한 왕이냐, 아니면은 선한 왕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냐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변함없이 아버지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예수님 말씀을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하지. 이것은 히브리어 다라쉬라는 단어예요. 다라쉬. 그래서 이 다라쉬란 단어는요, 바싹 붙어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바싹 붙어서 따라가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변함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싹 붙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한 3년은 그렇게 했어. 3년은. 그리고 나머지 17년 가운데 나머지 기간은 하나님을 바싹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구속사의 말씀을 바싹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너는 선한 왕이다, 착한 왕이다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아사 왕을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해 봐야 돼요. 르호보암은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말씀과 행함이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싹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서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싹 쫓아갔대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아버지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나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100% 아버지 말씀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르신 대로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100% 아버지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로지 변함없이 바싹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항상 그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말씀도 아버지 말씀이요, 모든 행함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행동만 있어요. 그것이 오로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싹 쫓아가는, 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악한 왕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인이 18명, 그 다음에 첩이 60명, 그래서 첩이 78명이었어요. 그러니 맨날 여자 품에 끼어가지고 사니, 무슨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오로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 품에 끼어서 사는 남자는요, 잘 되는 법이 없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이 여자 품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자, 시작.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여기 나오죠? 아들이 28, 딸이 또 60을 낳았어. 처첩이 78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세 종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르호보암이 레하브암. 자, 이것은 백성을 크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첫 번째로 자기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독재주의가 돼요. 독재주의. 독재자가 돼요. 자기가 최고야. 다 그냥 죽이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보내버려. 자기를 크게 하는 사람, 독재주의, 독재자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성을 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를 크게 하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온 대중들이 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다수가 옳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크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냐?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삶.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독재주의나 민주주의 빠지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 크게 높이는 신본주의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